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게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네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술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 같은 죄인 때문에. 네, 오늘 5월 21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때문에 라는 복음성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은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잠언서 16장 11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느냐. 어제는 좋은 영향력을 지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컴퓨터 조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면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세상을 살면서 열매가 좋아야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 열매가 나만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칭찬받을 그런 열매도 있는가 하면 나만 보기 좋고 다른 사람은 보기에 박수를 칠 수 없는 비난을 받는 그런 열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의 시세가 집값의 시세가 역세권 상공역이 생기고 또 성남역까지 연장되는 7호선의 연장 때문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신축된 그런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분양가가 굉장히 오르면서 핏값만 해도 배를 띄어서요. 그것 때문에 그 저평가되었던 집값마저 오르는 그 이유 때문에 집값이 다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 집을 하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을 팔아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팔아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르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이게 이득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좀 무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다가 7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완전한 수가 2번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종이 된 사람은 풀어줘야 되고 또 땅도 쉬게 하고 그런 그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만히 보면 희년의 개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그동안 감사히 썼으면 이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개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토지, 사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가지고 내 것을 영원히 소유 삼는다. 그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해서 내 집을 몇 채 갖는 것, 이게 뭐 잘못된 것이냐?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벌은 돈을 내가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5채, 10채 이렇게 집을 얻어서 그의 수익을 해서 자기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집 투기, 그런 것들에 피해보는 서민들과 또 돈이 없어서 그것을 대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좀 사회적 책임과 공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여기에 편승해서 뭐 이게 범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것을 번다는 것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누구를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한번쯤 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접붙임을 당한 거죠. 돌 감람나무가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진짜 감람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받고 주님의 인격을 받고 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힘드냐? 바로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고 또 잘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삶의 열매들을 내가 일구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꼭 박수 칠 만한 일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님의 성품을 또 본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가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고요. 친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내면을 한번 가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오늘 잠언서 본문 말씀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에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덕이 있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덕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덕이 있다라는 말은 뭐 미모가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내면에 품격이 있는 그런 여인을 뜻하는 것이죠. 덕이 있는 여자. 그리고 남편을 영광되게 만들고 가정을 화목하게 또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잠언 31장에 보면 유능한 아내들을 누가 맞이하느냐.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이 현명한 아내, 덕이 있는 아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머니 업적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말하는데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네요.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다. 이게 덕이 있는 여자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인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가족에게 좀 친절하고 또 이웃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인자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해요. 자기 생명을 이롭게 한다. 자기 생명이 뭐겠습니까? 속사람이죠. 속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겉모습을 다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의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의로 사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면을 좀 가꿀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도 타인에게 잘하려면 가족에게 잘하고 내 자신의 속사람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듯이 내면을 가꾸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꼬리 격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게 원래 뜻은 맛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삼가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덕적 심성의 결핍으로 본래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내적 외적 현실이 극히 불량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속에 있는 내면을 다 버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또 쾌락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먼저 내면에 잘 갖추고 현숙함이 드러나면 벌써 얼굴에 미소와 인상이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 치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잘 입고 또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을 잘 다듬고 치장해서 인격적으로 남을 대우해주고 또 긍휼함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일들도 생각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남들을 통틀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좋은 일을 받으면,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은혜스럽게 또 평안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뭐 다투고 관계가 깨지고 악을 악으로 갚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아마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면을 가꾸는 일은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는 일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일이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공헌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내면, 하나님의 이름하는 형상, 이걸 되찾는 삶이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데요. 세상에 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세상의 그 재물을 몇 사람이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일본의 손정의 씨는 야후를 통해서 또 기업가로 또 지금 또 뭐 쿠팡도 사실은 손정희 씨가 만들어 가지고 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주식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대박을 또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일본에서는 이 손정희 씨가 그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그 한 사람 개인이 그 손정희 씨 또 그 뭐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일들을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재물은 또 내가 본 이유는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고 사회 것이다. 물론 뭐 기업의 정신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뭐 그 쿠팡의 뭐 물류센터가 좀 무리도 일으키고 그런 면도 뭐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분들도 또 그런 뭐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무나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도 그렇게 또 좋은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베푸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또 남에게 안 베푸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에 따라서 베푸는 삶은 뭐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막 부어줬는데도 계속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끼고 자기만 위해서 쓰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다른 데다 투자하고 몽땅 잃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는 아끼는데 나가는 구멍이 많은 거죠. 그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한번 여러분 남을 도와보세요. 그러면 돕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내가 힘껏 도왔다. 다음 달에 펑크 날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예. 25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틀림없는 이야기.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이처럼 세 가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먼저 성실하고 가족에 성실할 때 남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을 잘 가꾸고 다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주 제일입니다. 사실. 세 번째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더 좋은 그런 삶의 결과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 오늘도 그 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 감격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며 내 시간, 나의 돈,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웃이 필요할 때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내어주면서 생색해 내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내어주고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베풀면서 서로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에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시고요. 다음 새벽 기도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